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광집 교회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벌써 16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먼저 시편 37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찬양할 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하라함에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도다. 그리스도를 저주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도말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종일 그런 은혜를 베풀고 보여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지요. 이 모든 복을 주시도록 우리를 주 안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하라함에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리.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22편에서 22절에서 27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진짜 기쁨이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엄마가 되고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가장 기쁜 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진짜 기쁨이더라고요. 만약에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34살에 이 길을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오게 된 이유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4살 때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 4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가난했고 나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정했죠. 어떻게 정했는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겨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키울 수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한 번 서원하는 것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때 서원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저 어린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간호사 하면서 일을 하면 한 300 정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300은 아니라 한 200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요 아이들을 내가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막 9살, 12살, 그 다음에 2명의 아이는 2개월이었어요. 2개월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34살에 이제 혼자 됐는데, 그죠? 34살 제 아이들 4명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아이들을 살려주시려고. 저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은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네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책임져야지 어찌해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내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하는 방법이 옳았다. 언니가 하는 방법이 옳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 4명의 아이들이 다 각자 힘들지만 자립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지만 이것은 하나는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34살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거에 따라서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만약에 간호사를 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저는 몸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몸은 망가져 있을 테고 지금은 아주 병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는가? 아이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됐습니다. 아이들은 모르죠.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37편 22절 말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땅은 여기 인간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22절 말씀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차지했는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끊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그때 고대 시대에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냐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디를 차지한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따라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이거예요. 그렇죠? 주의 복을,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신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누가 먼저 갔다? 예수께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어디로 있게 하신다? 그가 있는 땅, 그가 있는 곳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서는 붙으시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왜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그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의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참된 의인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무엇인가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로운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인,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은 무엇인가? 의인은 없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냐 그러면 의인은 누구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의인은 뭔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또 선이에요. 불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별로 없더라.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정의는 또 다르요. 그래서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는 또 한참 동안 논해야 돼요. 왜냐? 사람의 정의가 왜 정의롭지 못한가? 자기의 생각이 왜 정의롭지 못한가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논의하면 1시간 내내 논해야 되거든요. 왜냐? 사람의 정의가 왜 정의가 아닌가? 그것은 사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닌가? 자기 생각과 자기 오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죠. 왜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옳다고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가 제각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진리와 이 사람이 믿는 진리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좌우가 이렇게 막 서로 완전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좌는 좌가 옳다고, 우는 우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파 입장에서는 좌파를 절대로 인정을 못해요. 다르다는 거야. 네가 틀렸다는 거야. 우파는 또 좌파를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격한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가? 그들의 밑에 깔려있는 그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진리를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달라서 이 관점에서 출발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관점이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인간은 뭐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언가? 진리는 바로 있잖아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따라갔더니 진짜 진리 안에 거하더라. 선에 거하더라. 진리, 그죠? 선에 거하더라. 어떤 거룩한 것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세대마다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갔더니 내가 올바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되더라. 왜 그런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분별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뿐만 아니라 자유가 있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했더니 자유가 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했더니 또 뭐가 오더라? 영생까지 오더라. 영원히 살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아시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생각이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원인가? 내가 지금 육체적인 차원에 있는가? 아니면 보십시오. 차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육체적인 차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차원은 뭐예요?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네 또 올라가요. 정신적인 차원이 있어요. 정신의 차원은요, 정신을 가꾸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막 철학을 해요. 생각을 해요. 철학자들이 이 차원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게 정신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차원이 있습니다. 영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영혼 차원은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 이런 문제를 간접하는 게 영의 차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육체적도 아니고 정신적도 아니에요. 뭔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누가 영혼이 잘 되면 너의 정신과 육체와 환경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영혼이 잘 되면요, 내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를 내가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아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자유와 희락과 기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더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맛보며 살더라.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왜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많은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금 자신이 어디에 누구인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답답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은 이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채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잘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지키시는 이가 불리하리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리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오른쪽에서 그늘에 계시며 낮에 해와 밤에 달에게서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환난을 아버지 벗어나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만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낮과 밤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눈을 들지 못한 까닭인지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를 보아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날아올라요. 아멘.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아멘. 아버지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영혼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와 희락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노석이 지오니 그 다음에 은혜 오직 노석 지혜 은혜 그 다음에 지오니까지 모두 하나님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드림을 지금부터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드림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어디서 지켜주신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적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온다.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는 분별하지. 진리는 뭔가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영원히
영혼이 뭐죠? 절망 속에, 그 다음에 사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은요, 이 삶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100년을 살다가, 아니면 85, 막 90세 이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왜냐? 흙으로 가버려요. 육체는 흙이기 때문이죠. 흙으로 가버려요. 그것이 영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혼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는 것은 육체만 흙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 영혼은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가셨습니다. 그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다니까. 그가 바로 자기 백성들만 구원해요. 다른 사람 구원을 뭐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믿는 자만 구원해요. 믿는 자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믿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왜냐 그러면 그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믿어. 왜냐?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진이, 우석이, 지훈이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은 믿음은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해요. 왜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출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이제 저도요, 표출이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믿기 시작한 때는,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45대부터 그 다음에 믿음의 표출은 이제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야, 지금 55, 57세니까 이제야 믿음의 표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란 바로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을 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것 졸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상하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은 바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영생에 들어가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다음에 오늘은 신명기 19장을 촬영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19장. 오늘은 신명기 19장을 해야 되니까 신명기 19장에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도피성이구나. 형제를 꾀하려고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는 언쟁하나 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계획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눈앞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재판장 앞에서 보시고 재판장은 자세히 지금 신명기 조사하여 19장 26절 16에서 21절 말씀을 찬양하고 거짓으로 있습니다. 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십니다. 위증하는 자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위증하는 자의 거짓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나는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하시는 그러나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이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에로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19장은 무슨 말씀인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피성.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 그 다음에 두세지기는. 그런데 이제 형제에게 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9에서 21절 말씀은 이웃 형제들 속에 악이 침투할 때 어떤 형제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악한 자라고 칭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런데 자, 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봐줄 것인가?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면 자,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악을 처리했는가? 바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말은 말대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을 상의를 했다. 어떤 사람에게 눈을 상의했습니다. 눈을 뽑아보라 그랬습니다. 이를 상의했어요. 이를 뽑아라. 똑같이 해라.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상의를 했어요. 그럼 똑같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말은 말대로. 만약에 이렇게 하냐 그러면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무법천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앗아가도 그 범인은 잡히지도 않고 이게 있는 거예요. 법이 문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존속이, 나라가 허물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법이 일단 망해요. 법이 있잖아.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비리 붙은 자들이 있어요. 또. 그죠? 세뇌당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끼리 모으잖아요. 세뇌당해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척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세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정치의 세력을 과시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돈으로 사요. 그래가지고 그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곤모술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곤모술수에 녹아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는 논쟁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모세 시대는 율법이 존재하는 시대는 어떻게 됐다? 그들을 모두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말에는 말에로. 이렇게 해서 그때는요 즉결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결 심판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좀 강하게 했는가? 바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이랬습니다. 왜 멸하라고 했는가?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율법 시대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자기 백성들도 모두 다 죽어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은 눈으로 생명으로 막 이는 뽑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하나 뽑고 뭐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이러면 우리 생명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 생명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내 대신 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모세 시대는 죽었다니까요. 모세 시대는 죽었어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가?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예수가 우리 대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 대신 죽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죠? 오늘도 내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으로 잘못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탐한 것. 네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잘못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가? 예수가 나 대신 와서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은 죄사함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사함 없이 죽어버리냐 사람들이. 응?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인이거든요. 그죠?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야,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책감 때문에 뭘 한다?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죄책감 때문에. 그죠? 죄책감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책감이 어떻게 돼야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와서 죽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차이인가? 가치관의 차이도, 세계관의 차이가. 그러니까는 세계관이 달라진 거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니까. 어떻게? 생명의 성령 법안에 살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뭐다? 예수 십자가는 내 죄가 도말되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죄가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죄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죄가 그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성의 법 안에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육체를 가진 이 사탄이 나를 속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예수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육체구나. 죄와 정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군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진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변화돼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죠? 술을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죠? 술을 먹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아니, 기쁘니까 술을 먹게 되고, 하지만 술 먹고 나서, 죄책감이 든 게 죄예요, 죄책감. 내가 오늘도 술을 먹었네. 죄책감이 드네. 내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술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죄를 짓습니까?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토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리즘 걸려가지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술을 한두 잔 먹었다고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먹을 건데. 하지만 이것이 왜 죄가 될 수 있는가? 중독이 돼가지고 죄책감이 든다니까. 사람이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절제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술도 많이 먹고 중독이 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죄책감이 드는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수화물이 중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만이 돼요, 비만. 비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 걸리고, 그 다음에 성인병이 들어요. 성인병. 고혈압 걸리고 무슨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병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죄책감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봐요. 너무 뚱뚱한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다. 싫다. 근데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거야. 날씬한 자들을 보면서 비교하죠. 저 여자들은 저렇게 날씬한데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뭐다? 자기 비하가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래,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없애주는 게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 절제를 할 수 있게 하더라. 예수님께 들어가면 절제할 수 있어요. 밥을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술도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일도 적당히 하고, 중독되지 않도록.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진리는 자유케 하고 성령의 능력은 나를 절제시킵니다. 오래 참게 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분노 같은 거, 분노나 이런 죄들이 어떻게 돼요?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지 됩니다.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어느 있어요. 물질은 풍부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는요 정신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중독 때문에. 알코올,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중독? 물 중독이 엄청 많아요. 게임 중독, 중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독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정신이 황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젊을 때는 모르죠. 정신이 황폐했다는 걸. 하지만 나중에 50대, 60대 되면 알아요. 50대, 60대, 70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이 황폐돼서 이 브레인이 말을 안 듣는다는 브레인이 내 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중독이 돼가지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브레인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치매에 걸리거나 이렇게 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전두엽이 있잖아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려고 했죠? 지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그런데 지금 젊은 시절부터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자기의 정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브레인이 있잖아요. 활성화돼요. 그러면 60, 70대, 80대도 브레인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아요.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막 이 브레인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중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을 깨우는 것은 바로 정신을 깨우는 거다. 그 다음에 브레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브레인을 깨우고 영을 깨워 이 시간 브레인이 깨워지고 영이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 하고 떠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 16절.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가 진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진리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자, 임마누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안되리라.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북이스라엘은 다스로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 보존되었지요. 마침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아멘.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야 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 임마누엘은 누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가 어디서 이길 수 있다? 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은 우리를 괴롭혀요. 악은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임마누엘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악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으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야만이 그 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와 함께 있어야만이 악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악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악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악에서 구원받는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자,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이지.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다는 걸.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셔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는다. 악이 우리를 타치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임마누엘의 징조. 자,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이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